주님,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망 권세를 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경배하러 오셔야 돼요. 주님을 뵙고. 그래서 교회 오시면 누구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가십시다. 신방도 가시고 함께 동행하십시다. 근데 막 산만하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러 오셨어요. 주님 만나야만이 여러분 형통하셔요. 그래야만이 귀신도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막 신비에 뭐 꿈을 꿨고 뭘 받고 뭘 어떻게 했고 그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하면서 마태복음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주님이 확실하게 증거돼요. 그 계보라, 족보라. 그래하면 내려오는 계보라. 그래하면서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말씀으로 또한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서서 찬송 인도를 하시든지 여러분은 찬송 시간에 몰두해야 돼요. 졸리면 눈을 집어 뜯어버리고 서서라도 찬송해야 돼요. 이 찬송 시간에 잊어버리고 다시 찬송을 불러서 또 살리려면 이 교회는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찬송 딱 누가 쓰더라도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唱는 음정도 좋잖아요. 다 좋으니까 그거에 눈을 불키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마음을 쳐서 가사에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막 찬송 부를 때 돌아다니고 막 헛생각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고는 예배를 받았는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가면 여러분 거예요. 저는 그 겨울에 추울 때 서울에 옛날에 먹을 게 없었어요. 개발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직장이 없어서 겨울에는 놀아야 되니까 집에 가면 뗄 거리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근데요 그 초신자 4개 갔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툭툭 떨어져 이때 출 때인데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내가 네 형편을 안 친다는 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가 산 꼭대기 살았는데 집에 갔더니 그날이 응답날이었어요. 주일날. 그러면서 직장이 된 거예요. 병원에 계시는데 죄송한데 그 계신 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지키는 분이 주무시다가 옛날에 연탄을 이렇게 하고 염통 있잖아요. 염통을 발로 차버렸어. 그러니까 그 가스가 그 사람 둘러 마셔버리고 술 마시고 차버린 바람.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못하시고 이제 우리 남편이 대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몰두하셔야 돼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세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근데 야곱까지도 괜찮았어. 그 야곱이 아들 유다는 정말 불의한 조상이야. 그 보면 창피해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쪄요. 그 자식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죽고. 그런데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 저 여러분이 정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암놈을 낳고 그러면서 아미다바는 낳고 그러면 낳고 가면서 어디로 5절에 보니까 살롬은 라합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뭐예요? 기생을 낳고 그는 정말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에게서는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서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오실 때까지는 조상들은 별로 내몰만은 없지만 단 하나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다. 하나님 육신으로 이세의 왕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와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족속들이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솔로몬을 낳아서 그 후대가 또 내려오는데 솔로몬은 느르보암을 낳고 느르보암은 아미다를 낳고 아미다는 아사를 낳고 그리하면서 이 대가 내려오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리하니라. 근데 사람으로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모든 계보로 내려왔지만 육신의 계보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다. 뿌리와 깊이를 아는 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초신자를 전도했더니 그분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계속 읽어요. 14년 저에게 그래요. 성경은요 10번 추접스러워서 못 읽겠어요. 뭐가 자꾸 너무 성경 내용이요 너무요 지저분하다. 근데 정말 지저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바꿔놓으시는 열쇠임을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한 아브라함이 모든 시대에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 야곱도 기도의 사람, 요셉도 기도의 사람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가 내려올 때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후대가 후대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그리하면 나오는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에서 요셉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칭하는 예수를 낳느니라. 그런즉 내 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 때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니 바벨론에 사로잡힌 가능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며 그 시대의 육신의 모든 대가 내려오는데 정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 찾아도 못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성령으로만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만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으로 오실 때 여러분 육신에 잘난 걸로 똑똑한 걸로 그냥 휘둘러도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그냥 여러분 하나만 계시는 여러분이 겸손히 낮아지며 성령을 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래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님은 위에서를 정말 모든 것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시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 교회들에게 물으면 당신께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다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는 목사님 하실 때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가 있는데 믿음의 자
정말 83년간 기도했던 안나의 기도와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으로 만났는데 믿음은 우리는 인간은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렵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인재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복을 받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꼭 돼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려워요. 세상이 아무리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반듯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몰만하게 잘됐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렵다 하심을 증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재된 자만이 잉태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을 나올 수 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오를 세울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헌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렐루야. 육신의 요셉은 다윗의 뿌리에서 왔고 그 전통의 대대로 내려오면 육의 모든 정말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육신의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정말 요셉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사명. 사랑하는 아내가 잉태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잉태가 됐는데 믿어지지 않을까. 4차원의 세계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지라도 얼마나 의심이 생기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보면은 임신하고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를 믿었다는 것은 가장 의로운 자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씨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개개인에게 배부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면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도 뿌리고 엎고 뒤집고 또 엎고 또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잘것없는 모든 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건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하나 그거 보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다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허물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래서 허물 있고 저 사람 저래서 있고 다 볼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우리를 인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여러분이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저는 어떨 때는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 저러고 가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데 그 믿음 하나로 온 세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은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탁탁 쳐요. 교회도 치고 목사도 치고 성도도 치고 율법의 지팡이로 휘둘르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의 요셉은 그 시대에 율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자는 정말 율법을 안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두 단어로 그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단어로 두 단어로 성령이라는 단어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 땅에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면서 성령 그분만 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성령으로 된 자가 돼야 사람을 살리는 영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으로 율법으로 성경을 아무리 뚫어지게 알아오고 아무리 매천독을 할지라도 성령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자기 여기가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나오고 자기께 나오면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저 여러분은 성령이 하셨다면 확실히 믿어야 되죠. 그때 저 같아도 그리고 하나님 율법으로 보면 가능한 여자는 돌을 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율법이 안 맞으니까 나 안 할래요. 그래야 하는데 성령을 믿었다. 성령이라는 그 깊은 역사, 그니 그 믿음이 오로 여겨진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야, 첫 번째 순종하여 두 번째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첫 번째 아멘 하셔야만이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길을 열어주셔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하면 또 큰 게 열려져요. 또 하나를 순종할 때 또 두 번째 또 열어주셔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개자식 같은 믿음을 주었어도 국어 작업에 역사하지 않고 그로 인해 일을 시키시잖아요. 저는 큰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많은 양떼들이 TV에 막 많이 차있으면 저랬어요. 저 숫자보다 봐라. 하나님 참 저 교회는 좋겠다. 그러면 난 시기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행복해요. 그 숫자를 많이 있는 걸 예배드리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어떤 교회는 큰 목사님 뭐가 어쩌다고 막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받을 때는 받을 만한 은혜가 있어서 받았을 거다. 저는 정말 작은 거라도 순종하였기에 그것들이 큰 나무가 됐을 거다. 그냥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꿈으로 주시고 많은 성령으로 잉태된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면서 참게 하시고 수욕과 고통을 참게 하시고 자기에게 불이익되는 거 아픈 것들도 또 참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셔요. 어떤 자에게 맡겨야만이 내게 이룰 수 있을까. 저 자에게 맡기면 저는 저기밖에 못하니까 거기까지만 주셔요. 근데 어떤 자는 사람이 보는 눈과 틀리고 또 작은 거라도 맡기면 저는 분명히 수용할 자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꼭 아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비된 축복이라 하리라. 내가 하지 아니하였던 거 내가 심지 아니하였던 거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인자가 너를 이스라엘 목자들에 예언하라. 그들이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하였을진정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라는 거였어요. 주님 오신 모든 사역이 정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면 털을 입히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영육간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식사도 준비해야 되죠. 꽃도 준비해야 되죠. 너무 많아요. 근데요
양대산에 있으면요, 제가 죄인 중에 개수요. 내가 여기 앉을 때마다 느껴요. 정말 죄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은혜로 간다, 그 생각하지요. 내가 했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해서 내가 했다는 생각 들지 않고 다른 생각은 부족해요.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기도. 주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양떼를 노리가 되지고 모든 들짐승이 발해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목자들은요, 여러분 채찍이 더 커요. 왜요? 양떼를 푸른 꼴을 먹이지 않고 양떼를 바로 인도하지 않냐면요, 엄청난 채찍이 있어요. 정말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노략질하지 않고 양떼로 장사해 먹지 않고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도록 살아야지. 양떼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제2의 올무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저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받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양떼를 통하여 푸른 꼴을 먹이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면서 그 양떼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내 대신 너희가 가서 그래요. 주님이 좀 말씀하세요. 주님 좀 하세요. 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왜 세웠겠니? 내가 너희를 정말 사명을 주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을 놓고 눈물 뿌리면서 내가 정말 양떼는 잡아먹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불의로 내 불순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함으로 내 양떼를 먹어버리진 않고 있는가. 붕어를 갖다 키웠더니 붕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싹 씹어먹어버렸어. 큰 게. 붕어가 없어졌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양떼를 우리에게 더불어 살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 잡아먹어버렸어. 양떼 실족시켜버렸어. 그리고 정말 공경에 빠뜨렸어. 여러분에게 큰 채찍이 맞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에 이제 12월달 마지막인데 철저한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 저 그런다니까요. 다 떼어오고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네. 이 자리에서 보면 죄인 중에 개수예요. 야,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만 하고 발버둥만 쳤지 해놓고 나면 늘 나를 보면 정말 그래요. 저 여러분이 답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양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3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를 노락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주 여호와의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 손에서 찾아내리니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도 못할지로다. 찌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리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에서 원수막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오셨는데 우리를 흩어진 자 가운데 모아주시려고 오셨어요.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모든 행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려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선택기로 덮어놓고 피하게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행을 행하였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 그리하면 네 창문에다 빨간 줄을 내려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이 땅에 재앙과 고통이 오는데 목자로 오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믿음의 풋대를 보시고 모든 재앙들이 넘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를 찬송하며 천하 만민이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며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됐던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모든 육신으로는 구원할 자가 없고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또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으로 주님이 오셨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이 땅에 다시 성탄이 왔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통하여 의로운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음을 잊어버리고 전능자로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때에 성령으로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많은 자가 할 수 없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한번 믿었더니 오늘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양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 그들이 벌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여 부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았더라. 아멘. 성령이 끝까지 인도되는데 사람이 분주하고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내에 살고 자기의 황홀함에 살 때에 자기의 황홀한 때에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의 발을 멈추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황홀한 때였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다 응답됐다고 이제 주님이 와서 별들이 다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랑할 때에 주님은 그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성령을 구하세요. 더 많이 성령을 부르세요. 그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의 실수가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발길을 묶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정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대로 했으면 성령이 그를 멈추게 안 하셨으면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가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하셔요. 사람의 마음포에 있는 악함과 독성도 다 아셔요. 뭘 짓거리를 할지도 다 아시니까 그 발을 묶으시고 막으셔요.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나 주님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이가 혼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외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의 특권자예요. 권세자예요. 능력자예요. 모든 것을 누시고 단순히 쓰는 자예요. 이 땅에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성령의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사는, 할렐루야. 제2의 신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제2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귀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붙들었다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참 멋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12월 달에 저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특별한 정말 말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세월만 가면 안 돼요. 세월만 믿음교회가 20년 지나고 개개인이 40년 지나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라에서 슬퍼하면 크게 고통하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같이 되리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으 이르려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성령, 오늘 그가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훈명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가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어한다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셉이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라. 한 발 한 발 발걸음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자는 승리자예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는 승리자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로 되는 길이에요. 저 여러분이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 꿈꾸는 것처럼 없어지고 정말 새를 사는데 그때에서 여러분 밟고 서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 목사님은 브레이크가 안 밟혀. 그러면 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른 영은 자동차를 비유하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나가는 게 바른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절제하세요. 이걸 심으세요. 이렇게 가십시오 하는 우리를 자동차를 비하면 기름이 없으나 안 움직이듯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분이 어제 제가 상기도 하고 있는데 1분만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상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사인데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때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된지 않아. 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게 목사라고. 내가 보니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밥하고요. 내가 지금 신학하는데 밖에서 목사들 주고요. 이게 사역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사역이라고. 밥 해주고 청소하는 것도 사역이라고. 강목사님 맞죠? 밥 해주고 우리 강목사님 따기도 맞고 이춘대 일하다가 막 따기도 미친놈들이 와서 때려버리고 그렇게 살고 살아요. 그게 사역 맞잖아요.
응? 그게 사역이냐고. 나 교회 차려놓고요, 내가 서서 찬송도 많이 하고요, 기도 좀 많이 해갖고요, 나 능력 받아가지고요, 내가 목사님들처럼 일한다니까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길이 돼야 설교도 하고요, 길이 돼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나를 막 대적하는 거야. 눈을 뚝 뜨면서 막 눈에 막 핏대가 서가지고. 거기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밥해서 해서 목사님 손가락도 까딱하네. 그리고 기도만 하셔. 근데 잘 돼. 교회가 몇 개인지 몰라. 정말 그분은 기도만 하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분은 정말 큰 일을 하셔. 근데 그걸 전도사님도 사역이야. 나 뗄 거리 없어도 신학하면서 4년 나도 했어. 철회하고 밥하고 철회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신이 임재더라고. 성령이 부대끼가 들거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했더니 내가 가세요. 마이크 들고 찬송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좀 더 전해봐야지요. 내가 능력이 오잖아요. 얘가 축구장이나 축구장은 많이 뛰어야 그게 오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온다니까. 순종해야 오신다고. 순종해야 크게 쓰신다고. 이것도 1차 2차 다 있어. 맨 세운 건 제일 비싼 거야. 그 다음에 중간이야. 그 다음에 이 밑에 깔은 거는 제일 핫바리를 이 수방가리 해주는 게 꽃꽂이야. 그러면서 한 조화를 흘리면서 불이 켜지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이거 들고 뛰어봐야 이게 능력이 온다네. 기가 막히지. 왜 축구장이야? 뛰어본다고. 그게 순종이라고 와. 순종이야. 축구는 자꾸 뛰어야 돼. 운동도 많이 해야 그게 능력이 붙어. 근데 순종할 때 오는 거야. 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서도 괜찮아. 여기 안 서도, 나 여러분 세워놓고 저기 앉아서 은혜 받잖아. 그냥 안 서도 괜찮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것, 많은 역사가 저희에게 임재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기에 요셉 같은 어려운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아버지 성령을 구하게 하소서. 만하게 하심을 따라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따라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꿈같은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의 불의비가 되시고 우리의 발동이 되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할레켄도바레세 담마오레세 셀마오레세 아바르가센 두바레세 도레세 템마오레세 우리 영광 세상 탄생 일순간 지나는 단 하루 살더라도 주님의 사랑까지 주님 오실 그날에 행복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자만해 기쁜 일이 더 많지 어찌하여 입으로 들려 합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일하세요 돈도 정말 기쁨 정말 그리고 정말 성령 정말 할렐루야 저기서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눌리는 자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밀어남으로 눌린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불순종함으로 눌린다 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눌린 것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